교회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백 기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고백 기도에 내 죄를 담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못하면 참회의식에 골백번 참여해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죄청원과 자비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미사 갖고 계신 분들은 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 기도를 바치자마자 사제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하느님께 사죄를 청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에 속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백 기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멘이라고 할 때는 일종의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할까요? 이제 죄악과 싸워서 그 악의 세력을 섬멸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군인 정신, 그 불굴의 투지가 담겨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속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당신의 자비만 있다면 죄악의 소굴에 끌려가더라도 호랑이 굴에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용서의 확신과 함께 그런 투지가 넘쳐나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용감한 아멘이에요. 그냥 맥 빠진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 기도에 죄를 집어넣고 그것을 연료로 삼아서 가동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악과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매가리가 없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역동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용서에는 관심이 없이 적 앞에서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미사 중에 고백 기도를 통해서 죄악과 맞서겠다는 결심을 제대로 해야 이 사죄 청원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고백할수록 그 크기가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용서를 체험하는 그 크기도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경이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할 때만 사죄경을 생각하는데 고백 기도를 풀가동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는 것이 사죄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실제로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의 현실을 도피해서 딴짓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사 참여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굴한 것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자비송을 바칠 때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해요.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엄연한 현실은 물론 있죠. 거기서 우리가 죄악과 맞서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건 달걀로 바위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순환의 고통을 미리 겪으신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가 자비송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방금 사제가 청원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비를 청하는 거죠. 근데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여러분이 또 그것을 음으로 받고 개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구걸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죽는 신용을 하면 안 돼요. 고백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죄악과 맞서겠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목숨을 걸고 앞으로 죄악과 싸울 테니 당신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자비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죠.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는 건 백병전을 앞둔 그 군인이 대검을 가는 듯한, 그 날을 벼리는 듯한, 그래서 그 날을 세워서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그 무기를 점검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땅을 다지듯이 자기 마음을 다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강한 의지와 거기 자신감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비송은 비장한 기도예요. 비굴한 기도가 아니에요. 죽을 결심을 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이유를 악마는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비를 청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청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이 언제 자비를 청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비를 청하지 않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비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칼을 갈긴 갈았는데 그걸로 악마를 찔러야죠. 우리가 칼을 간 이유가 뭐예요? 자비송을 하면서 비수를 갈았어. 그러면은 그걸로 마귀를 찔러야지. 하느님을 쑤시면 어떡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악을 쓰는 것과 지금 우리가 자비송을 바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또 죄악을 보고 주눅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하느님을 칼로 쑤셔야 되는 거죠. 악마의 졸도들이죠. 우리의 미사참여 현실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리사이들입니다. 그게 허례허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사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사제 청원과 자비송에 어떤 각오를 담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